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 절인데요. 3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복된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2장과 24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제 프린트물에다가 여백에 있으면 여러분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거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는데 오늘은 이 고린도 12장 14장 외에 성경의 전반적인 면에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한 장으로 아주 짧거든요 기록해 놓으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으로 내리는 부분인데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은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식적인 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찾고 답을 달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 귀한 은사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그래도 일단은 12장과 14장 배워왔으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답을 달 수 있는 능력이 좀 나름대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실까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은 제가 답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진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해지는 악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가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천지개벽이 나든지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몇백이 아니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살인죄 나면요 살인 그 사건이 나면요 그냥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주 벌벌 떨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옆 동네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한국으로 치면 아니면 뭐 지구로 치면 같은 뭐 동네 단지나 같은 동네 뭐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나도요. 사건이 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워낙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건 양보 아니야.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게 무뎌진단 말이에요. 무뎌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악한 거에 대해서 자꾸만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악한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말세로 가게 되죠. 세대가 점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이 악한 게 좀 더 더디되도록 아니면 멈추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데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실까요? 요까지도 답을 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멈추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게 구분입니다. 아니면 구별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적 은사를 왜 주실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배웠잖아요. 이 정도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다. 또한 세 번째 성도의 교제 나오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다 까먹어서 모르죠? 봉사를 위해서 믿음의 봉사죠. 이 선한 이 세상이 착한 이거랑은 또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세상이 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교회가 뭐냐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서로에게 인커리지 주고 서로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막 서로 상처를 주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봉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그 구분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하죠. 해피하지? 막 즐겁죠? 이제는 일렉 기타 진짜로 치니까 좋나요? 좋아요? 해피해요? 찬양팀 날마다 한 번도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없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잘 못해요. 왜? 만약에 여러분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은사를 주시는가 보면 이제는 두 번째는 무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시는 걸까요? 누구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줄까요? 은사를. 다 까먹었어. 큰일 났네 이거. 지난주에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좀 더 이제 한 지금 99점이에요. 1%가 부족해.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또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사를 주요? 구원받은 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성경을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운 거고요. 또 누구에게 주실까요?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31절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사모할 것을, 은사를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갖고 싶은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내가 갖고 싶은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진짜예요, 목사님?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은사의 종류도 지금 막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 영웅이한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열정의 은사가 있는데 그 열정의 은사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우리 나눔교회 저번에 누구누구가 무슨 은사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나도 이거 갖고 싶다 하는 은사가 있나요? 뭐요? 누구? 티칭.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에게 주신다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열정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티칭의 은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티칭의 은사를 주시면 어디에다 쓰려고? 여자 꼬시는데? 티칭의 은사를 좀 말재주잖아요. 가지고 그냥 매일 말 몇 마디에 사람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죠. 티칭의 은사를 왜 갖고 싶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구하면 주셔요. 구하는데 내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저에게 티칭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티칭의 은사 달라며 오케이 이거 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까지 단계가 나와요. 이 구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거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은사 중에서 뭐 능력의 은사, 능력 같은 거, 신유의 은사 같은 거,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사를 왜까지 가야 돼? 그냥 부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왜? 뭐 하려고까지 그거에 대한 앤서까지 여러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충성된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주인이 한 말 뭐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나의 이러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함이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작은 거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은사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사를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 은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 번째,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 몇 번 살펴봤지만 아직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거예요? 은사에는 과연 어떤 종류가 있나? 자, 우리 은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어떤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지혜의 말씀, 지혜, 지식, 지혜, 지식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혜, 지식, 믿음, 그렇죠? 믿음, 그리고요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나오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고린도 12장 28절에 또 나오는 것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교사, 선지자, 사도, 그리고요 또 쭉 나오는데 서로 돕고 방언 등등등. 자, 여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되겠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직무에 대해서, 일하는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니까 교사, 선지자 나오고요, 목사 나오고요, 사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전도자. 여기까지는 뭐 나라는 조금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좀 가깝고 여러분이 좀 담기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전 12장, 로마서 12장, 이거는 은사장이다라고 여러분 머리에다 딱 심어놓으면 되겠어요. 로마서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섬김이 나오고요. 섬김. 요즘 되면 눈살이 좀 빠르신 분들은 로마서 벌써 찾는 분이 있을 텐데,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영웅이가 담고 싶은 거 뭐예요? 가르침 나오죠?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막 능력. 제가 한글 쓰기 좀 한글 좀 쓰기 힘든 거 있잖아요. 제가 한글 잘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럼요. 이제는 이제 하도 연습을 해서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어요? 다스림. 그 다음에 구제. 등등등등. 대표적인 것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의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기는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라는 혹시 내가 여기서 꼭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을 만한 은사 뭐가 있을까요? 섬김.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담고 싶다. 우리 지윤이는 예언. 예언. 이게 예언이 저 다음 주에는 뭐 이런 예언 아니라는 거 알죠?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쉽게 표현해 주잖아요. 예언이 지윤아, 너는 조지아텍에 무슨 과를 하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니다. 몇십 년 후에 뭐 어떻게 되겠다. 27살에 동쪽에서 나타나는 조건, 뭐 키가 뭐 한 180대는 뭐 누구를 만나게, 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은 뭐예요? 가르쳐 줬는데.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네 번째, 이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사용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잘.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되겠죠? 네? 이 잘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건 누구요? 남 나왔으면 빠진 게 있잖아요. 누구? 남을 위해서?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남을 위해서요? 빠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서 문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에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 목사가 나타나고 장로가 나타나고 권사가 나타나고 집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다 아시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답답한 것 중에서 잘 열심히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따져봤더니 한 20년 정도 했어요. 벌써 나이는 이렇게 젊은데 벌써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칠 때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제가 전도사 때 제일 많이 듣는 건 뭐냐면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신앙 목회자가 되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이건 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목사님을 위한 거면 그나마 낫겠어.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정말 전도사를 위하고 목사를 위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좀 커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한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이 영안으로서 이게 무슨 생각하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잖아요. 야,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여러분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애가 막 엄청 막 그냥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자라요. 부모님이 애들을 통해서 하는 거 영어 학원 보내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막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자기 선택이 없어요. 학원도 애가 선택하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직업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 없어.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돼? 벌써 결정돼 있잖아. 제일 많이 했던 건 뭐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돼? 치과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커서 분명히 치과 의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검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내 의사가 없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님이 다 결정해줘가지고 커서 잘해요. 근데 그런 것 치고 정말 똑바로 하게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모든 것에 보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한 거야. 그래놓고 너를 위한 건데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부모님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정말 그 롯데월드에 가서 놀고 싶고, 그죠? 롯데월드에 가서 엄마 아빠 정말 내가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방학 때만큼은 내가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걸 절대 못하게 하죠. 심지어는 제가 미국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학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유학도 부모님이 보내서 하지 못해서 와서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결론이 뭐예요? 잘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예요? 주를 위한 거야? 주를 위한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한 거야? 주를 위한 거야? 물어봐 줄까? 주를 위한 거야? 저한테도 반문할 때가 반문했어요. 오늘 진짜 그 아주 귀한 목사님을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세미나 얼마나 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온 게 정말 주를 위한 건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한 것도 정말 주님을 위한 건가 라는 것들. 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주님을 위한 거냐 말이죠. 주님을 위한 거라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해피한 삶이 살아야 돼요. 예? 정말 주님을 위한 거라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거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삶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드럼을 치더라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기타를 쳐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이 피크를 막 치면서 주님을 위한 거라면 기타 치를 딱 하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 딱 날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정말 주님을 위한 거라면. 근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져? 주를 위한 게 아니거든. 주를 위한 게 아니거든. 때로는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할 건가? 정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지난주 또 주일날 제가 또 주례를 했잖아요. 영어로.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례를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뭘 하고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띵했는데, 항상 마지막 주례 때 이제 신랑에 묻잖아요. 신랑에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이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신부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여러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까? 네, 하잖아요. 그 웨트니스를 세우잖아요. 증인을 세우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산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으나 병이 안 들었을 때나, 그냥 좀만 아프면 언제, 아니면 조금 가난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그때 그 빵집만 안 갔어도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네라고 대답을 해놓고,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막 주를 위해 막 해놓고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삐져서 나가고요. 그렇죠? 막 교회가 왜 우리는 비탈진 데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오기 레프트 할 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무슨 그냥 나가고. 주님은 하나도 없어. 주님은 하나도. 주님은 어디 가냐고. 주님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남을 향하여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안 이루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만약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론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두 가지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물어봐봐, 빨리. 어떻게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니 진짜. 빨리 얘기. 한 달란트 어떻게 됐어? 그렇지. 빼앗기자.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해서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뺏어가지고요,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빼앗겨요. 은사를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사용하면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예요? 안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신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 사용하니까 가져가는, 세월이 그래 흘러서 그래, 뭐 시간이 좀, 아니요, 안 사용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뭡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안 배운 거니까 제가 쓸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를 주신 걸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도 없이 어디로 가요? 슝! 그냥 넌스톱으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제 심판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백보자 심판에서, 야, 너 이 땅에 살아오면서, 야, 생명체 보자, 야, 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을 CCTV로 다 찍은 것을 동영상으로 막 보면서 심판하는 거. 누가 이런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누가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요. 그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심판에 있어서는 백보자 심판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넌스톱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 앞에서다. 누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너 어떻게 했어? 어떻게 살았어? 이거에 대해서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줬는데 어떻게 할까? 나중에 주인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지? 해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놨다가는 어떻게 되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도 묻어놔가지고 이거는 좀 구데기도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서 알기도 할 텐데 얼마나 그냥 깊게 묻어놨는지 아직 티도 안 나요. 얼마나 깊게 묻어놨는지. 이 깊게 묻어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해도,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여전히 한 명도 안 찾아. 정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만 가르는 게 기적이 아니야. 목회자가 여러분 은사가 궁금합니까? 오십시오. 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와. 뭐 많은 시간도 아닌데 2박 3일 제가 투자하래요? 아니면 저한테 뭐 24시간을 달래요? 아니에요. 딱 20분 달라고 했는데도 안 와. 근데 목사님, 저는 은사가 제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오래니까 오지도 않아. 찾을 생각도 안 해. 나중에는 요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묻어놓든 아니면 사용하시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펴세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시작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뭐예요? 자, 뭘 맺고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뭐 맺고 있어? 열매 맺고 있는 거 있어? 요거 약간 좀 여러분 조금 이 단어가 좀 모르면 성경책 찾으면 영어 나오잖아 거기. 응? 쭉 나오잖아.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사랑 알고, 희락 알고, 화평 알고, 오래 참음 알고, 자비가 뭔지 아시죠? 응? 양선, 충성, 온유. 대체적으로 보면요, 온유와 양성과 자비, 요 5번하고 6번하고 8번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할게요. 온유는요, 인품이에요. 자, 인품. 그 다음에 양선은 양선, 성품이에요. 자, 자비는 인품하고 성품 목사님 더 헷갈리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단어로 따지면 온유는요, 부드러움이에요. 이것도 좀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인품이 뭡니까? 그냥 인사이드, 이 사람이 인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딱 보면 이 사람에게 풍겨나는 그거를 인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좀 세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기라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는 우리 앞뒤 좌우 옆분 뒤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옆 사람을 딱 봐보죠. 옆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성품 있잖아요. 인품. 이거를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사이드를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선은요? 양성은 성품인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이 부드러움과 이 온화함이 이제는 삶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친절을 베푼다거나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자비는 뭘까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자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게 자자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자고요. 비자는 뭘까요? 연민을 가리키는 것이 이 비예요. 연민. 그러니까 사랑의 연민이 자비인데 이것은 결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아주 못되게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넌 착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착하다고 표현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물질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뺏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이 결과가 이게 자비라고 표현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영국에게는 뭐 나타나는 거 좀 있나? 있는 것 같아? 없어요?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모르겠어? 모르면 없는 거지 뭐. 하은이는 혹시 한국말 다 이해하나? 이해를 못해서 대화를 못한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근데 다 알지. 진짜로? 빨리 저 영어 성경 펴서 빨리 봐봐. 얘기할 거야.
자, 우리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같아? 자비. 오, 자비가 있다. 자비 한 표 나왔어. 자, 우리 지사님에게 셀프 컨트롤. 잘 코판하지 않나 보죠? 이 절제가 잘. 아니, 그냥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자, 우리 김비밀 지사님. 화평. 와. 이 화평이 뭔지 아시죠? 피스메이커입니다, 지사님. 지사님에게 피스메이커 있습니까? 와이프가 보기. 노코멘트. 자, 우리 김수경 지사님입니다. 아니 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온유. 온유. 온유 한 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저 수임 사모님은 오래 참은. 야, 오래 참은. 자, 퀘션. 오케이. 뭐 질문. Chapter 5. 22 verse 24. 뭐 오래 참음? 잘 참는구나. 양손. 야, 그냥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거 아니야? 그냥 다른 거는 너무 티나니까. 그지? 응? 있어? 뭐? 희락이 뭔지 알아요? 뭔데? 희락이 뭔지 알아요? 응? 희락이 있는 것 같아? 남을 기쁘게 하는 건데? 남을 기쁘고 즐겁게 막 하는 거. 지은이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도 기쁘게 하고 있어? 오빠도 기쁘게 하고? 전 사람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언니들도 기쁘게 하고 오빠들도 기쁘게 하고 있어? 지은이만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지은이는 또 하은이만 기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닐까? 자, 결론의 말을 맺겠어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내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나 없나를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이게 내가 고백하는 나는 오해 참 있어요, 난 절제가 있어요, 나는 화평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요? 첫 번째는 누가 알아요? 첫 번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제일 가까운 가족이 알 거 아니에요, 가족.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교회 식구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없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나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나에게 있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은사를 알고 묻어두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 달 내내 제발 목회자한테 와서 몇 분만 20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이 마지막 2월 첫 주니까. 오늘만 아니라 와서 그 체크하라는 게 권면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모르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예요. 사용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바라기는 우리 지사님, 지사가족, 우리 여기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날마다 교회에서 따먹고 이 열매를 날마다 간정해서 따먹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주를 위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엄청 크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소망을 갖잖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몇만 명 목회하다가 온 목사님이나 아니면 두세 명 앉아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나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칭찬해줄 칭찬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기 때문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식사하면서 목사님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큰 뭐 교회 목사님들이 아시는 다 고만고만 하신 그런 분들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을 표현하니까 주일 예배를 떠나서 수요 예배만 딱 보면요,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니까 대형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지금 13, 14명 되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는 임원이. 근데 그분들은 제가 밝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대형 교회.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이더라고요. 제가 주보에도 냈잖아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막 했는데 왜 안 나오는가 하지만 참 행복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고요. 은사 주셨어요. 주셨다면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없다면 무릎 꿇으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어디 갔지? 구하면 주신다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결론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적인 은사를 주셨으며 누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사를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 드러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누는 교회 속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